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에다 앞에 새해를 붙이면 새해 첫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새해가 아니어도 명절을 지내고 이런 표현을 해보니 참 새롭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했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나요? 이건 좀 전 질문보다 대답 소리가 작아집니다. 복 받은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을 해본다면 복 받은 사람의 삶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산다는 것 참, 그 복이란 말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지요. 어쩌면 사랑이란 그 단어 다음으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 없는 사람.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표현으로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을 복 없는 사람 또는 복 받은 사람의 반대말은 복 안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복 받지 못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표현을 보니 가슴이 조금 덜컥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데 이 복받지 못한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즉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못된 짓을 해서 강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시인은 복받지 못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그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놔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복받은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복 있는 사람이란 원어적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똑바른 길이 뭐냐는 거죠. 올바른 길, 똑바른 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똑바른 길이 도대체 뭐기에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복 있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들, 이 악한 길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악한 길은 원문 즉 단어의 뜻을 보니까 규정되어 있는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는 법을 어긴 사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되어진 법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어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강도짓 한 건 당연히 어긴 것이지요. 그러나 강도짓이 아니어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계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 규정,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악한 이 뜻은 정반대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복 있는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있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정직입니다. 한자 용어입니다.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입니다. 이 정직이란 말을 제가 나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정직이란 말은 대나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대나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곧장 옆으로 뻗어 있는 그 작은 그 가지들 말고 원줄기적 상황에서 본다면 이 대나무는 하늘 향해서 곧잘 뻗어 있습니다. 이 대나무와 같은 정직, 하늘을 향해서 온전히 하늘을 향해서만 뻗어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복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길로 나아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곧바로 뻗어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정직이란 말이에요. 윤리적 관점에서의 정직도 말하지만 신앙적 관점의 정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직을 말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시인이 표현한 그 시인적 표현과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주신 이 편정 요소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했고,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무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이란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 관점에서 무슨 삼각관계냐면 세상이란 하나와 하나님이란 하나의 부분, 그리고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에서는 반드시 세상과 하나님, 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삼각관계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제일 좋아요? 1대1 관계. 친구여도 물론 이제 여러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관계를 맺지만, 그러나 진짜 막역한 친구는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도 내게 마음을 주고, 그런데 내가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리고 친구도 주고,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해 안 해요? 별로. 그냥 그 막역한 친구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베프가 아닌 거죠. 베스트 프렌드, 이게 아닌 거죠. 베프는 정말로 친한 친구는 내 마음, 그 사람과 1대1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삼각관계, 세상과 하나님, 나, 이 관계성 속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 관점은 다음이고 제껴놓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로 베프 이상의 막역한 관계, 내 마음이 대나무처럼 정직의 모습으로 쫙 뻗어서 하나님께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의 모습,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 세상적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철이 됐지 않습니까? 자녀가 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이웃들이 그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그런 복도 없네, 참 복 받으셨네 라고 그런 표현도 하고요, 등등. 또 건강 가지신 분들을 향해서는 아이고 뭔 복이 있어서 저 연세도 저렇게 건강하실까 등등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사업하신 분들 보게 되면 참 사업이 번창하고 잘 돼요. 아유 참 사업장이 복되네, 복 받으셨네 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복인데, 그러면 복 받았다라는 이 표현, 제가 서두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봤지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100%는 아닌 것 같고 한 60% 70%만 아멘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아 이거 이제 100%인 것 같아요. 억지 춘향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 받은 사람 돼야 하니까. 복 받았다는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것을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서 복된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비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사이즈만큼 비어있는 그 공백된 마음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워본들 만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세상을 보며 무엇을 봐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옛날에는 참 많이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관계성에 정직했더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탁 들어오시니까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복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악한 자라라는 그 표현을 조금 순화시켜서 한자적 표현을 빌려보면 복받지 못한 사람을 박복이라고 해요. 박복. 제가 성이 박씨네요. 박복. 이 박자는 옅을 박자를 써요. 한문으로. 이 박복이란 말이 시편 기자의 말을 그대로 빌려온다면 악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인생 참 박복하네. 그런 표현,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지금은 뭐 그런 표현이 안 쓰지만, 또 기구한 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 아유 저 사람 참 삶이 박복하구만,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박복이란 말은
옅을 박자를 쓰긴 했지만 복 자체가 없는 사람. 세상 복도 그러하지만 심령 속에 하나님 사이즈만큼 큰 그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가득 채웠더니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된 상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 자, 복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왜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닌 분들이 있다 그 말이? 복 받았습니까? 라고 아멘 자신 있게 말해놓고는 왜 복 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으니까 소리가 작아집니까?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복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을 확 받아들여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이것이 바로 복 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복이 없는 곳에서 복을 찾고 그것이 복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니까 그것에 눈물이 있고 그것에 한이 있고 그것에 한탄이 있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사주팔자란 말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의 복음은 이 사주팔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둘 수도 없고 둬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이렇게 따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태여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에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말한다면 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은 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하나의 매개체, 하나님 그 한 분, 그리고 나라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나의 모습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 만남이 있을 때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된 상태를 유지해가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찾아가니까 그 속에 원망과 한탄과 눈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의 구조가 참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 팔복을 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고,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이 복을 두 개를 들어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의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선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끝이 같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많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익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여러 설교자들도 그런 표현을 들어서 설명했지만 이런 관점에 접근해 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봅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도 없어서 사실 내가 양식을 구걸을 해야 할 입장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면 나를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부자라고 그래요? 가난하다 그래요. 흥부가 왜 가난해요? 흥부를 부자라 그러지 말하지 않잖아요. 놀부를 부자라 그러잖아요. 흥부는 가난했어요. 왜요? 먹을 양식도 없을처럼. 가진 게 없었거든요. 가난하다 그래요.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시편의 1편 1절에 말씀인 복 있는 사람, 곧은 길, 그 길로 한 길로만 대나무처럼 쫙 뻗어 있는 그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로 내 마음을 다 드려버렸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100, 1도 남기지 않고 100을 다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마음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내 배 아파 난 자녀일지라도 자녀를 향해서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며칠 전에 저도 고향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보니까 벌써 80 중반이 넘어서 잠깐 어디 좀 구경시키려고 모시고 갔는데 이제 예전 같지 않고 걷지를 못하세요. 제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계단 한 계단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하세요. 솔직히 눈물 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 이렇게 연로하셨구나. 어쩌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괜히 죄송한 마음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녀들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그래요. 그 마음마저도 사실 부모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버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줄 수 있는 마음은 하나 1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향해서 복이 있다. 그래서 야, 네가 대나무처럼 나를 향해서 그렇게 쫙 뻗어왔구나. 고맙다. 그 사람에게 복이 그게 복인데 그게 고맙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대나무처럼 쫙 뻗어서 다 드려버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의 말씀이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야, 천국이 너 것이구나. 천국이 너 것인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기 없는 곳에 살았었어요. 진짜 시골에 살았었어요. 그때 불을 밝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 초요? 아니, 초는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초는 진짜 비싼 거예요. 초 있는 집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냥 아껴서 쓰는 거예요. 비상시에만. 호롱불 내지는 남포등을 썼습니다. 호롱불을 쓸 때 어떻습니까? 이 작은 사기로 된 비슷한 그 호롱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 심지를 넣어서 자기만한 꼭대기에 심지를 조금 나오게 해서 거기다가 불을 탁 켜면 성냥을 켜면 불이 딱 밝아집니다. 그것도 밝았어요. 남포등은 그보다 크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정직한 쭉 뻗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심지와 같은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 심지가 천국이란 기름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천국이란 기름에 다 적셔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란 빛으로 탁 밝혀졌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빛이 쫙 빛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한 자에게 주신 복. 내가 뭔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정직하게 굳게 뻗어서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드려버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한 자로 그렇게 나를 이용해서 살게 해주신데 빛나게 해주세요. 근데 특징지을 일은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똑같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적 삶이 무엇인가? 이 의를 위해, 의가 뭔지 먼저 점검해 봅시다.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 것. 하나님 마음에 든 행위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심령이 가난해. 그런데 세상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만 박해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시기하고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빛된 삶이라고 했거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발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지 빛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자꾸만 뚜껑 덮어서 끌라고 그래요.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국회의 국회의원이 299명입니다. 그 가운데 어림잡아 통계로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특별히 3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 왜 국회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요?
야당의 대표들 가운데에는 그야말로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1도 안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악한 무리들도, 복을 알지 못하는 박복자들도 덩달아서 같이 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감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강도질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박복한 자들, 악한 자들이 시인의 말들을 그대로 빌려온다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 보여야 할 터인데, 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고든 것, 정직을 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다른 이유 붙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것을 끌고 들어 하나님을 찾으세요?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매개체가 돼야만 하나님께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성도라면 앞뒤 좌우 다 거두절미하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만 찾는 정직한 자들, 복 있는 자들, 대나무처럼 우리의 심령이 곧게 뻗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박복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당연히 강도들은 우리 싫어해요. 악한 자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는 심지를 천국의 그 기름을 빨아들여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자꾸만 그 빛을 끌려고 해요. 뚜껑 덮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자긍심 가지시고 나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복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제 명절 동안 서로 만났던 그 마음들이 다시금 정리되어져서 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복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거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개혁성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지난 명절 전에 제가 복의 통로란 아브라함 12장 1절로 글 보냈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복의 통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하려고 제가 토도 안 달았어요. 뭘 모르니까 그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놀라우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내 이웃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분명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 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